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히 동생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그 고향 사람들, 예수의 그 집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엄마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그 누이들 해서 복수로 얘기하므로 적어도 2명 이상임을 얘기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최소한 6명 이상 되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생들, 한 가족으로 살았던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 혹은 오빠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앞선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그냥 보통 집이 아니라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안 결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참여했는데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야, 우리 형, 우리 오빠 대단한데?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형,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뭐 우리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마 동생들은 야, 이제 우리 형이 임금이 되겠구나 하면서 남다른 기대를 갖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 앞에 좀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떡 먹으려고 했다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썰물처럼 다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동생들은 좀 속이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을 쫓아보낼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더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떡을 먹기를 원한다고 하면 보니까 뭐 형님
떡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마침 초막절기가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입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예루살렘의 주민은 5만 명 정도였지만 이러한 명절에는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 예수님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그야말로 들판에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그날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고 우리를 정말 구원할 메시아다 생각하면서 다 왕으로 추대할 거다. 형이 왕이 되면 우리들도 덩달아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생들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여기 이 촌구석, 이 지방에서 하시지 말고 유대로, 서울로 가서 거기서 하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메시아이시라면요. 그런데 여기 묻혀서 일하시면 됩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생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이 왔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막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세상의 권력을 잡는 꿈이 이루어질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동생들의 제안이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유혹, 허세와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알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는 동생들의 제안은 마치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가라는 요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평가하는 이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지금 함께 살아온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동생들이니까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는 속하지 않은 무소속인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동생들은 형인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일러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확신했다면 그들의 생각, 이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다른 계획, 다른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급하게 따지거나 윽박지르거나 서두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 윽박지름이 결국은 불신앙, 오히려 자기 의도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간절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좀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냐 이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가짐이 바로 불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동생들의 기대와 계산에는 사람들 앞에 화려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군림하는 왕이신 예수만 있었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의 예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날씨를 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날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은 푸르고 아주 산들산들 바람도 상쾌하고 청명한 그런 아주 좋은 날씨를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날씨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부자, 미세먼지 없고 깨끗하고 청명한 날씨.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실패, 고생, 연단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틀림없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유명한 자, 빛나는 인생 이것만 다 써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다 없어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네? 천국은 재미없어요.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소망을 가져가심으로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40세 때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모세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조급한 자는 오래 연단하는, 참아야 하는 인내의 때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아내는 임신할 수 없게 됨을 알 때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함은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형! 가잖아! 사람들이 다 간다! 이렇게 하면서 안달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엎드려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조급함으로 인해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헬라어에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때,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가장 적합하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때, 요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곧 내가 이 땅에 온 지 30년이 됐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 때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그 올라가는 때, 이 때가 카이로스의 순간들이다 이 말이죠.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진정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도 없었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성경이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물었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답을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형통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주님이 멈추시면 자기 판단, 자기 눈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아무리 적당한 때라 생각해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참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는데 더 구체적입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항상 세상을 향한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우리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공생의 첫 해, 예수님에게는 앞으로도 더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2년이나 더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지, 인기가 올라갈 때, 이때야말로 내가 드러날 때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 은밀하게 이 시골 구석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갈릴리에 머무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초막절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때고 형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때고, 또 거기서 한번 기적을 딱 행하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가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방법이었습니다. 미련한 방법이었고 죽어야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려고 꽤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그 뜻과 그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